자,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이알랄라라라 샤이라바라바라바카라바 카얄라샤야라라 라카일랄랄라 홀롤롤롤롤롤로 아칼랄라 주님 샤이라라라 하이알랄롤롤롤롤롤롤롤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호와이야라라샤이야라바카이야라바라바카라바라바카라바라바. 오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 성령님 롤롤롤 충만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호이야라라라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위대하심들이 오늘도 주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 지체의 하나님의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선하심을 기뻐하라.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라. 경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지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손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한 해에 가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의 몇 명 외에는 저는 이렇게 또 찾고 있는 중인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 마음에 하나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로와 카야라라라라 주님 일랄라라라라 카야라와 카야라와라와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니와 이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이곳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올롤롤리카야라라라라라라리아이라와라와카라와라와라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행기 사고로 통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구조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입증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살게 되게 하소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씩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뱉게 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제는 조용히 해라. 기도도 집 안에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라. 그리고 이야기하시고 또 주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위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정말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재림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한 것을 받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겠느냐.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괴롭히다가 원어를 보니까 이런 들어있는 거죠. 멍들 때까지 때린다. 그러니까 멍들 때까지 때려서 얻어내고 마는 거. 아니 요즘 애들이요, 여기 롯데몰 가면은 장난감 그거 하나 보고, 장난감 비싸요. 그 뭐 1, 2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큰 거 하면은 몇십만 원 주잖아요. 그거 하나 눈에 띄면은 막 누워 가지고 막 이제 이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우리 삼쌍둥이는 2시간 동안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받아낸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에 그 가슴에 멍들도록 진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찾아서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느냐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하늘의 문을 열게 되고요, 천국의 키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또 세상에 있는 어둠을 못 들어오도록 닫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물들 때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정말 장착되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가슴이 멍들 때까지, 주님 내 권리를 찾습니다, 믿음의 권리를 찾습니다, 영적인 권리를 찾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열어주셨다는데 나도 그 은혜의 복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특별하게 칭찬한 사람, 특별히 12제자에게 야단을 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니 12제자가 야단 맞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그냥 넘어가셨는데, 손 씻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 믿음 하나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혹독하리만큼 야단을 치셨어요. 아니 빵을 안 가져, 떡을 안 가져왔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아니 아까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다면 내일도 배부르게 먹지 않겠느냐. 왜 빵 때문에 서로 걱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풍랑에서 오셨을 때도요, 베드로가 빠져갈 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 조금 전에 배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할 것이지, 왜? 내가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가 아닌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해제되니까 물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건져 올리면서 어찌하여 믿음을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말씀을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오늘 특별히 24년도 마지막 시대에, 한 해 출발할 때, 여기 땅 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한 3개월쯤 되니까 믿음이 아니라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미스 위글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으로 시작해도 나는 영으로 끝나는 자야.
내가 육체로 시작해도 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육체의 마지막 날이 있을지라도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믿음의 표적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백부장,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루병들인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끌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도 찾아왔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은 안수 안 받아도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께 구하여서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합시다. 믿음대로 합시다. 그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봉순 씨를 만나기 전에 청년 때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이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옮긴 교회는 좀 큰 교회예요. 이사를 가서 큰 교회인데, 대구에 이제 월배라고 하는 동네에 월배 교회가 있어요. 그 공단 지역이고 이래서 그때 막 한참 부흥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청년들도 막 100여 명 정도 돼서 제가 총무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나이가 어렸었는데, 근데 이제 추석 때쯤 되니까 거기에 그 중에 이제 청년부 중에 이제 그 옆에 초등학교 교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교사가 나이가 몇이냐면 이제 27이에요. 그 해에 27. 여러분, 요즘 27에 결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23에서 25세는 다 처녀들이 결혼을 할 대상을 찾아서 가야 돼요. 25 넘어보면 그때부터 노처녀 딱지가 붙이고요, 26, 7 되면 완전히 아무도 찾지 않는 축구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면 왜 시집 안 가냐, 뭐 문제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교사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권사님들하고 또 이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왠 초등학교 교사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기도회에 이제 온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을 이제 거기서 자요. 자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한 2달쯤 있다가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한 거죠. 뭐냐고 하냐면,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왜냐하면 노처녀니까 이제 결혼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첫 번째는 키는 몇 센치 좀 돼야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니까 진짜 딱 좋은 그런 키, 그렇게 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교회의 어떤 이제 중학교 이제 부서에 어떤 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인생을 좀 경험한 사람. 그래서 고등학교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진학 못하고 검정고시 해서 대학 들어갔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검정고시 졸업해서 대학 갔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 그리고 공무원하고 결혼하자 하는데 키가 몇 센치고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나, 하나님, 저는 남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꿈으로 그냥 꾸어주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며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왜 꿈을 꿨냐면, 어떤 꿈을 꿨냐면 그 교회에 다니는 농땡이 형님이 하나 있어요. 농땡이 형님이 나이가 거의 뭐 28인가 7인데 청년부도 잘 안 나오고 하여튼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청년부 모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형이니까 바쁘다고 항상 뭐 그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아니까. 근데 그 형님이 이 초등학교 교사 꿈에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나타난 거죠. 꿈에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꿈에서 야, 꿈꾸게 해달라니까 이런 나쁜 꿈도 꾸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그 별로 신앙심도 없는 것 같고 뭐 왔다가 가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한 기도하다가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분이 꿈에 나온 거예요. 자기는 꽃밭에서 이렇게 앉아서 꽃밭이 너무 좋아가지고 꽃밭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형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저 산으로 가실래요? 근데요 보니까 산이 꼬불꼬불한데요 그 험난한 산을 같이 가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혼자 가라고. 나는 안 가니까 혼자 가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같이 안 가려고 그 인생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뭐 가라고 하니까 이제 혼자 갔어요. 근데 그 앉아있는 꽃파기에 갑자기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요라고 소리치면서 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라고 해서 한중만에 꿈을 2번이나 꾸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그 다음 주일날 그 형제한테 저 시간 있으면 요 앞에 다방에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다방이에요. 카페가 아니고 다방에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딱 하니까 혹시 키는 몇 센치냐고 하니까 자기가 적었던 그 킨 거예요. 자기가 적었던 키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은 눈에 쌍꺼풀도 있어야 되는 거. 자기는 쌍꺼풀 없기 때문에 쌍꺼풀도 있어야 되는 거. 그렇게 자세하게 A4 용지 다 적은 거죠. 그런데 눈을 보니까요 세상에 쌍꺼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키도요 자기가 적었던 그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공무원으로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일날에도 가서 뭐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공무원이에요. 혹시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그래 어디 나왔다고. 고등학교는요 죄송한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검송고시 졸업했습니다. 세상에 기도 제목을 그 총각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한 건데 형제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돼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형제님 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몇 분 데이트하다가 결혼합시다 해서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2달 만에. 그러고 나서 우리 청년부에 간증을 합니다. 전에 같이 기도했던 거 알죠? A4 용지 이렇게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죠.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한 이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청중은 지금 로마의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압제시대예요. 압제시대라서요 종교적으로 불안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요 다 불안한 상태예요. 다 불안하니까 시민들도 너무너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영원토록 그냥 자유를 못하는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는 그냥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경제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쓰는 화폐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 화폐가 아니라 로마에서 주는 그 화폐를 가지고 쓰는 거죠.
예배드리는 화폐가 달라요. 쓰는 화폐가 달라요. 저마다 이런 화폐가 다르니까요, 사람들 마음에 분열이 오고 염려가 오고 미래를 어떻게 될까 하는 공허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더 타락하게 되는데, 어떻게 타락하냐면은 군사들은요 와서 막 사람을 억압해서 자기들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막 착취해 가는 거죠. 아니, 세리라고 뽑아서, 그 나라의 세리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세금을 거두러 가는데, 이 세리들이 로마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가는 사람한테 1,000원을 걷어야 되는 것을 2,000원 걷어가지고 자기가 1,000원 하고 또 1,000원을 내고, 그러면서 점점점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생존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불안함의 문제도 있고 자기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아마 그 예수님의 당시에 그때보다는 지금이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시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외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더 힘들지만 지금 내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과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시대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가려져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극심한 빈부의 상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오늘 2024년 마지막이지만요, 우리 다시 주님을 만난 그 시대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다른 곳에 보면요 참새, 아주 작은 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참새, 너희들 신경 쓰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 참새 날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새가 여러분 집 앞에 날아갈 때 무엇을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나가는 참새, 나가는 까마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존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더 귀한 존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백성들에게 압제당하면서 자기의 재정을 빼앗깁니다. 내일의 미래가 힘듭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정치, 경제 문제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강과 걱정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참새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안타까운 소식이 이게 또 이제 떴지요.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일가족 4명이 11살 또 8살인가 하고 엄마 아빠가 차 안에서 그냥 이제 생명을 이제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몇 억의 빚 때문에 너무 살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끊게 되는 거죠. 너무 물질적인 억압이 너무 심하니까, 마음이 공허한 상태가 되고요, 마음이 절망의 상태가 되고 몸의 육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그럴지라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식이 힘드니까 그냥 자식이 지금 죽음 앞에 있으니까 없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놓고 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이끄셨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의 기록을 보세요.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따라합니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고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맡겨놨다가 도로 찾아요. 맡겨놨다가 아이고 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염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염려 안 하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서 기본을 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는 우리는 그 키, 우리의 키가 한자 아시죠? 그 키를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또 원어에는 너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하겠지요. 염려해서 내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염려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생명을 연장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키를 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백합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이야기 많이 하냐면은 보라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빠졌는데 킴제임스를 보는 번역에 보면은요, 보라라는 단어를 계속해요. 뭐냐면 보라 저기 있는 참새를. 현장 학습이에요. 보라 저기 있는 참새를. 누가 참새를 먹이느냐, 참새를 입히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보라 백합화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요,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요, 사람이 정말 기절할 만큼,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혼절할 만큼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 말씀 왕상 10장 5절. 자, 시작. 그의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하는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들의 잠 바쳤던 자들과 솔로몬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스바 여왕, 시바 여왕 그 여인이 와서 솔로몬이에요, 그 식탁의 음식을 보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신하들이 앉은 것을 보고요, 감탄하는 거죠. 관료들이 도열한 거, 진열하는 거, 그들이 의상을 입었던 걸 보고 진짜 이 여왕이요, 혼절할 정도로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실과 자색실로 수놓았고 금으로 그 의복을 치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요, 의상에 대해서, 관복에 대해서 아름답게 꾸몄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솔로몬이 입었던 그 의복보다도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합화에게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다른 번역은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참새보다 솔로몬이 모든 가진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아내하고 이제 산책하다가 그 예쁜 들풀 봐요. 진짜 보라색, 빨간색 예쁜 들풀 보면은요, 또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들풀을 옆에서 이제 막 뽑아옵니다. 뽑아와서요, 이제 심었거든요. 이제 요만한 화분에다 심어 놓습니다. 어떤 놈은 살기도 하고 어떤 놈은 죽기도 하는데요, 너무 예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오늘 들풀도 사라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어떤 대학으로 들어갈까요, 어떤 직장으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 군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군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 안 가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던 집사님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집사님인데 좀 성격이 특이해요. 하여튼 이 성격이 특이한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있고 또 이봉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영적 은혜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같이 있었던 우리 김성경 이제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때는 막 개척교회니까 성도 3명이잖아요. 3명이니까 거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10에 2조 3조 그냥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부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 이제 안 집사님 집안은 안 믿어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신앙생활 안 하는데 이 교회 월급 타면은 막 거의 뭐 교회를 위해서 하니까 맨날 부모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해도 막 쌍시어 바람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니까 야, 너 교회 돈 갖다 주니까 시집갈 돈도 없잖아. 돈 갖다 다 주니까 뭘 할 거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나중에 막 너무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막 이제 한 끼까지 온 거죠. 근데 시집은 가야 되고 이제 막 노천재가 넘어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교회 너무 섬기고 너무 미친 것 같이 교회를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너 어떻게 할래 하니까 엄마 나한테 이렇게 말 못하도록 나는 경찰하고 결혼할 거야. 경찰 보고 확 잡아가도록 경찰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차가 필요해서 이제 차를 보러 간 거죠. 그때 이제 신형 스포티지라는 게 이제 단종됐다가 새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투싼이라는 이렇게 그런 차가 나왔어요. 차를 이제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또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이년아, 너는 교회 돈 다 갖다 줘가지고 이 차 살 돈도 없지. 그동안 모았으면 차를 다 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집사님 말하면 엄마, 이 투싼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잖아.
경찰하고 결혼했어요. 요가 못하러 가지요. 투싼 사는 사람한테 결혼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미쳐도 한참 미친 거예요. 그렇게 됐냐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맞선을 본대요. 맞선을 딱 보니까 그럼 뭘 하세요? 라고 하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현장이에요. 현장입니다. 경찰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트하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해서 집으로 모시러 가는데 딱 보니까요, 그 투싼 새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요, 이 안집사님을 막 너무너무 막 조건도 안 바라볼 텐가, 우리 결혼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집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 같은 며느리,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 같은 신앙심 좋은 며느리를 그렇게 원했는데 보니까요 진짜 그런 신앙심 좋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선 보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서울 좀 교회에서 떨어져 가지고 임신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못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 봤던 게 여기 있잖아요. 우리 간증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간증도 지금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으면 응답한다고 하는 내 기한이 다 되고 27이 돼가지고 이제는 노처녀로 늘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쌍꺼풀 있는 사람, 키가 그렇게 있는 사람, 어떻게 고등학교 힘들어가 고등학교 했는데 대학 가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짜맞춰도 짜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푸시해요. 하나님, 나 어떤 사람 만날까요? 야, 쌍꺼풀 있는 놈 갈게. 쌍꺼풀 있는 사람, 하나님, 난 키 몇 센치, 키 몇 센치. 성령님이 옆에서 계속 푸시해요. 그리고 생각이라 하는 게 그렇게 안 나잖아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한 사람을 하고 누구하고 만나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한 놈, 성령님 푸시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기도 제목을 넣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바로 옆에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형하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바보던 모습 배를 잡았어요. 깔깔깔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참새보다, 들풀보다, 백합화보다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를 주신 거지요. 사막에서는 물 한 병이요 1,000원에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과도 같은 가치예요. 사막의 물 한 병은 생명과도 같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로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가치 있게 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때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요 1순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는 1순위잖아요. 1순위가 아니에요. 먼저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 나라와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고 오늘 염려 족하다, 내일은 다시 태양이 뜰 것이다, 내일은 내일 염려해서 오늘로 내일 그까지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전직케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기만 하라. 홀리카바샤카야라라라라. 주님,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 불러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높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성령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임재로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염려하고 걱정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전진해야 될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평강으로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임하소서. 주님,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주님, 더 임하소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들이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눌림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있는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 안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존송된 종아 수고하였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 모든 어깨들 가운데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주님의 그 쉽고 가벼운 명으로 같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삶의 환경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일들이 형통케 하게 하시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까지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